16장 14절로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리운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침입하자라는 제목으로 깨달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침입하자는 말씀에 대하여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자기 애에서 벗어나 진리의 인격을 갖추어야 하는 말씀에 대하여 제시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침입하여야 하는 말씀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로 4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내 나라가 지배할 것을 예언하시면서 마지막 내 나라가 지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예언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죠. 그래서 로마가 지배할 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로마가 지배할 때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공생에 들어서시자마자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침입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불의를 행하는 바리새인들의 사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인격을 갖추게 하려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의의 제물로 예수를 친구로 사귀기 위하여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침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침입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시고 너희가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말씀하시니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워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자기 애를 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8절이 그 비유가 바로 바리새인들의 비유였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리키고 율법을 자기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행해죠. 그런데 속마음은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보면 뭐예요? 율법도 잘 지키고 부자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뭐 받아요? 높임을 받죠. 근데 하나님은 뭘 보셔요? 너희들의 마음을 본다. 그래서 구약부터 늘 가르치시기에 하나님은 사람의 뭘 보신다고 했어요? 중심을 보신다 하셨어요. 사람은 사람의 겉을 보고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들어 진리를 깨닫는 길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한번 다른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도 보십시다. 우리가 하루는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께 묻기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마태복음 19장 16절에 하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죠? 언제 어디서든지 진리는 상황에 따라서 바뀌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언제 어디나 항상 뭐예요? 똑같죠? 불변이죠. 부자 청년에게 그렇게 가르치신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는 안 가르치겠습니까? 세상은 상황에 따라 변해요. 그것이 세상 진리예요. 세상 진리는 상대성이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세상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요 영원히 불변하는 게 진리예요. 이해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영원 불변한 진리를 가르치러 오셨어요. 넘어갑니다. 이와 같이 인격이 온전해지는 것은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갖고 사람 인격이 온전해져요?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진리로 우리 불완전한 인격을 어떻게 해주시러 오셨어요? 온전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이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한 마음에서 못 나오는 거거든요. 인격이 진리를 깨달아서 온전해지면요 그런 게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변의 진리를 깨닫게 해서 우리 인격을 온전케 만들어 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인격이 온전해져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안 가르치는 곳에서는 주거 천국만 가르쳐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셨는데 진리를 안 가르치고 이 다음에 주거 천국만 가르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상고해서 우리 마음이 이 진리로 온전해져서 우리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서 천국 생활을 하려고 예수를 믿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넘어갑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인격이 온전해지는 것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평생 돈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인격이 온전해지지 않으니까 평생 불안한 마음에서 나올 수가 없어. 평생 돈을 갖고 살면서도 불안하게 살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이에요. 얼마나 불쌍하냐고요. 평생 불안, 공포, 두려움에서 못 나오니. 넘어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돈이 많은 사람을 우러러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돈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진리를 깨달아 우리 인격이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아멘. 목적관이 달라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를 축적하는 불의를 행하여 사람에게 높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축적하고 부자로 살고 이건 다 불의한 짓 한 거거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불의한 짓 한 거거든. 정말 잘 보시라 그거예요. 왜? 성도들은 당연히 살아가면서 깨달으면서 성도들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누리고 살 수 있게 되는 거고, 목회자는 본을 보이고 진리를 행하며 가르쳐서 돈을 초월하고 사는 삶이 무엇인지 본을 보이면서 가르쳐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에 누가 더 많아요? 진리를 깨달아 전하는 사람이 많아요. 진리를 모르고 목회한다고 하나님 말씀 갖고 돈을 추구하는 교회가 더 많아요. 교회가 그렇다 보니까 지탄을 받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예수를 전하는 곳이 아니라 예수를 못 믿도록 막는 곳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는 온전한 인격을 갖추어야 하므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로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진리의 말씀이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 온전한 인격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가 만들어져요? 진리의 말씀만이 만들어져 나를. 아멘. 이해지셨죠? 아멘.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 나를 온전한 인격을 만들어줘서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 수 있는 인격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 진리를 듣고 그들이 점진적으로 깨달아가다 성령이 임하니까 깨달아지니까 돈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그 어려운 삶을 다 이기고 살았던 것이 사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누구만 하셔요? 하나님만이 하셔요.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잘 새기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뭘 쫓아 살아요? 그 영을 쫓아. 그 영인 쫓아 산다는 건 예수께서 가르친 말씀을 쫓아 산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쫓아 살아서 내가 깨달아서 인격이 그만큼 되면 율법의 요구를 이뤘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니면 하나도 안 이뤘죠. 율법이 다 죄로 정죄할 겁니다. 넘어갑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3절로 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도록 태어나는 것을 들어보기 어렵고 오히려 물질을 추구하여 세상적인 종교로 전락시키는 경향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간판은 예수입니다 걸어놓고 교회 속에 들어가면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는 안 가르치고 다 육신적으로 부자 되고 육신에 병이 났고 이따위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를 전락했어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어디로 전락했어요? 세상 종교하고 똑같아 됐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 식구들은 거기서 자꾸 한나두로 깨닫는 대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이 온전해지는,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제가 바른 말을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니 밖으로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에 명패를 붙이고 있지만 안으로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가르치지 않아 자기 애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예수의 이름을 욕먹이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조차 행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신앙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온전한 인격을 이루어 물질을 다스리는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하신 말씀은 더 이상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니들은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다. 아주 못 박아서 얘기해 빠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든 선지자들은 불의를 행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사자들 불의를 안 행했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하고 있어요? 율법을 가르친다고 불의를 행하고 있죠? 그래서 딱 잘라서 얘기하신 겁니다. 지금도 정말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 보내서 이 진리를 대언하는 사람들은 돈 주고 안 해요. 근데 아닌 사람들은 다 불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 사람은 생명 걸고 이 진리를 행하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진리의 능력이 인격을 온전해서 기쁘게 살면서 이 진리를 깨닫게 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달아지면 그 진리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인격이 되면서 누리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은 뭐야? 다스리면서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근데 아닌 사람들은 목적이 다 돈이에요. 왜? 사람에게 높임을 받고 싶어서.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살으셨어요.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이처럼 말씀하신 것은 바리새인들이 모두 돈을 사랑하여 불의를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깨닫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부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갈라디아 3장 1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예수님 오셨으니까 율법 다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선지자도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 얘기한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정체에 대하여 확실하게 분별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나에게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를 잘 대언해주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 사람이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시험해 봐야죠.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거죠. 그럼 자기가 선택해서 지옥을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들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분별해 선택하라고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냐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요한일서 4장 1절 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많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해 보고 여러분들이 정말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진리를 대언해 주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시험해 보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몇 주 전에 그래서 그랬죠. 혹시 하나님이 나 데려가면 여러분들 대언해 준 것이 있으니까 열심히 배워서 시험해 보고 갈 교회가 있으니까 하고 아니면 뭐라고?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 신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의 영을 잘 분별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언하는 사람이 예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 뭐라고 했으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성도들을 이 진리를 깨닫게 시키면 성도의 인격이 온전되면 행함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자기는 이미 뭐예요? 다 깨달아서 살고 있나 없나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이 질 다 가르쳐놨죠. 그러니까 이제 뭐한다? 이게 깨달아져야 침입해. 여러분 침입이라는 말 잘 들으세요. 이 침입이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다른 나라를 뭐 쳐들어가는 게 침입이죠? 그쵸? 도적이 우리 집에 들어온 것이 침입이죠? 네, 쉽게 비유하자면 침입이라는 단어 쓸 때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내가 쳐들어가야죠? 도둑은 사람이 없으면 들어와. 왜? 그 집에 있는 거 다 가져가려고. 침입은 뭐예요? 그 나라 땅 내가 뭐 하려고? 예, 국토를 키우려고. 그런데 우리의 침입은 그런 침입이 아니에요. 이해 되셨습니까? 우리 이제 침입하는 법을 우리 공부해보자 그 얘기예요.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침입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침입이라는 것은 침범에 들어온다는 의미로 우리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나라에 침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 5절에 가면 이제 잘 보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빛이 어둠에 왔을 때 어둠이 뭐하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어둠이 죄에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못 알아듣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알아들은 사람은 침입한 사람이고 못 알아들은 사람은 침입을 못한 사람이죠. 이제 이해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말씀이 깨달아진 사람은 이겨서 침입한 사람이고 어디에? 천국에. 이제 침입을 했어요. 침입만 해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침입한 건 왜 침입하나요? 여러분 도적이 예를 들어 우리 집에 침입을 했다. 도적이 들어오는 집은 뭐예요? 도적들이 딱 봐가지고 아, 이 집에 가면 감당하는 게 있을 것 같다. 침입하죠. 우리같이 없는 집은 침입도 안 해. 이해 되셨습니까? 그런데 도적이 왜 침입을 합니까? 감당하는 보석 돈 다 가져가려고. 그러면 여러분 진리가 깨달아져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침입을 했습니다. 왜 침입하십니까?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 다 깨달아서 온전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려고. 이해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씀이 깨달아져서 침입이 되고 침입이 돼서 깨달아져서 모든 계시록에 가면 보석으로 다 비유했죠? 그것이 진리가 깨달아서 그 보석이 내 마음에 돼서 내가 하나님이 모실 수 있는 성전을 져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모심으로 이루기 위해서요. 이해 되셨죠? 그래서 진리를 자꾸 깨달아가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이건 그래 제가 신앙을 해본 걸로 갖고 그냥 하는 거예요. 신앙을 해보니까 뭐예요? 성경은 다 알잖아요. 그냥 해본 걸 갖고 그냥 여러분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가르쳐 준 거 내가 그걸 안 해보고 내가 안 살았으면 내가 못 깨달았고 이것이 못 깨달았으면 내 인격이 온전해지지 않았으면 내가 하나님 못 모시죠. 근데 해봤으니까 아니까 쉽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다른 교회처럼 우리는 왜 사람 전도라도 안 하고 여러분 무거운 짐 지우지도 않고 여러분들
무조건 예수께서 하신 이 진리를 깨달으라고만 제가 가르쳐드리죠. 왜 그럽니까? 예, 저를 만났으니까 저를 통해서 깨닫게 시킬 때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 기쁘게 행복해지라고, 그래서 여러분 삶이 행복한 삶을 사시라고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해 되셨습니까? 근데 다른 교회는요, 전도해와야 구원받는데 그 전도해야 구원 못 받아. 여러분 진리가 깨달아져야 구원받아. 이해 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끝났고,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나라에 침입한다고 하셨으니 신약 성경을 깨달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격이 온전해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 모르면 안 돼요. 예, 구약 갖고는 안 돼요. 구약에서 그 뜻을 다 깨달으면 신약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구약 갖고 깨닫기 너무 어려워. 그래서 한 사람 깨달은 사람이 없었어. 누구만 깨달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께서 다 이뤄놓으신 것이 신약이에요. 우리 이뤄놓으신 것을 조금 어려워도 내가 깨달아만 지면 시작된다. 침입한다. 침입해서 더 깨달으면 점점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 하나님 더 사랑하게 되고,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할수록 더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져.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다스리면서 여러분 삶을 관리해서 여러분들이 멋지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좀 버리라고 한 거 아니에요.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지. 넘어갑니다. 세 번째.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어짐이 쉬우리라. 여기서요 무슨 얘기냐면요, 율법이 없어지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죽는 게 쉽기야. 율법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못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어짐이 쉬우리라. 누가복음 16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율법이 없어지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게 쉽고, 율법이 없어지는 것보다 이 하나님 창조 이것이 없어지는 게 더 쉽디야. 그럼 율법은 뭐 한다고 하는 게 절대 안 없어진다는 얘기죠. 하나님 법은. 넘어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한 획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율법을 완전케 하는 법이 없으면 우리는 모두 자기 애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불의를 행하는 죄인으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에게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 율법을 완전케 하는 법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절에. 그런 거로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께서 이루신 신약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다 깨달아 하나님의 나라에 침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돈을 좋아하는 불의의 마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인간의 수단 방법은 못 나와요. 인간은 못해요. 하나님만 하셔요. 그런 거로 우리는 사람의 말을 좇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신 자취를 좇는 신앙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에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자기가 이것이 깨달아지고 나서 예수의 자취를 쫓아서 갔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고도 그렇게 오라고 하거든요. 특히 오늘날에는 도인이라 하는 사람과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많으므로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고 미혹되지 말고, 마태복음 24장 11절 24절에 잘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24장 11절에는 뭐 했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거다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이적과 표적을 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하리라 했어요.
이렇게 많아요 지금 이 세상에.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깨달으면 미혹되지 않을 수 있어요. 진리를 못 깨달으면 언제든지 넘어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을 완전케 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달아 하나님 나라로 침입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율법을 완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율법을 다 이루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가 깨달아진 만큼 내 인격이 온전해진 만큼 율법이 다 이뤄가는 것이죠. 왜? 진리대로 내가 살아가니까. 안 그러면 예수께서 다 이뤄놨다고 여러분이 이뤘습니까? 천만에 예수께서 이루는 걸 내가 깨달았다가 이뤄야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이루고 무슨 천국이 와요. 거짓말만 밥 먹듯이 가르치면 예수님이 다 해놨으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됐다? 거짓말. 예수님이 이루는 진리가 깨달아 내가 그대로 인격이 다 이루어져야만 이루어진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침입하자는 말씀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의 사상에 대하여 가르치신 예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사상에서 나오는 길에 대하여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의 사상인 율법 사상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어 율법의 사상에서 벗어나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후에 더 공부하겠지만 이걸 못 깨닫고 정확하게 여러분 못 깨달으면 마귀들이 속이는데 다 넘어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회주의자들이 말하는데 다 미혹돼 번져. 정확하게 진리를 모르면 그들의 코스프레에 여러분이 다 미혹돼 버리고 말아요. 왜? 진리를 못 깨달아서. 그들은 돈 안 사랑하는 줄 압니까? 그들도 다 돈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속여가지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가지고 뭘 모르는 사람을 속이고 살고 있는 것이 사회주의예요. 똑바로 진리를 깨달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진실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진실한 삶을 살면 남 속이려고 그런 짓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 막스가 쓴 사회주의 책을 읽고 왜 넘어가냐 그거예요. 진리를 모르니까. 그럼 내가 하는 소리야 그 소리. 그러면 그걸 쓴 막스랑 갖다 활용한 레닌 스탈린이 진짜 돈 싹 내놓고 하나님 예수님처럼 살았어? 더러운 새끼들. 얼마나 고려인을 많이 죽여서 스탈린이 우리 조상들. 그리고 뭐 했어? 지가 다 소련을 한다고 하면서 다 소련 사람들을 정말 고생시키게 스탈린이야. 똑바로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왜? 사회주의 한다는 놈이 욕심이 더 많어. 더 많고 국민을 다 속인 거예요. 그 스탈린 딸이 뭐라고 했습니까? 외동딸이. 미국으로 망명해서 미국에서 죽었죠. 책으로 사회주의 배운 사람들은 사회주의를 열심히 찬양하는데 살아본 사람은 사회주의를 다 싫어한다고. 그게 그 딸이 한 말이요. 아시겠습니까? 저부터. 그게 뭐였어? 성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도행전에 서로 유무상통했거든. 그것만 딱 따다가 인격이 안 된 것이 쓴 게 사회주의요. 아시겠습니까? 똑바로 아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그 얘기하지.
사회주의 어쩌면 여러분 어디든지 사회주의 하는 데는 세금 60, 70%요. 지금 월급 타서 60, 70% 세금 내겠냐? 내가 묻는 거예요. 지껏 내놓기 싫어. 그리고 덕 보려고만 한 인간들, 그게 사회주의요. 이해되셨습니까? 똑바로 깨달으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죽어도 사회주의 안 해. 못 가. 왜? 그건 유물론이야. 우리 유실론이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그건 물질 갖고 지랄하면서 지들이 좋은 나라 만든다고 거짓말하고 밥 먹듯이 하는 새끼들이야. 똑바로 진리가 깨달아서 진실해지면 그런 사회주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세워서 멋지게 서로 사랑하는 인격이 돼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안 되면 영원히 다 거짓말이에요. 아멘. 넘어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누구든지 율법의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돈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간음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종착역이 뭐야? 이제 육신의 마지막 타락, 간음으로 가. 돈 추구하다 돈이 좀 여유가 생기면 뭐한다? 육신의 마지막 타락, 간음으로 빠져. 그래서 그거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가 늘 내세우는 것이 동성연애자. 이 지랄 다 내세워가면서. 그래서 어린애들을 뭐야? 다 그런 거 보고 자라게 해서 어려서부터 다 타락시키는. 이게 지금 마귀의 영이 붙잡고 있다는 걸 왜 몰라요? 여러분 자식, 동성연애 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 더러운 것들. 그 사이가 뭘 그렇게 좋아요? 진짜 인간 이해하지.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그 가능성을 갖고 살아 인간은. 그래서 못 나와.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리온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누가 보면 16장 1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소돔 고모라 왜 망했어요? 간음 때문에. 노마 왜 망했어요? 그 저변 노마가 간음 때문에. 거기가 세력이 아주 그냥 만연했던 게 노마 아니야. 더군다나 남자들끼리. 망한 것을 똑바로 하셔라 그 말이야. 나라를 왜 망하게 시켜 하나님이. 전부 거짓하고 하면 이제 이거가 다 받아들이고 있거든. 이게 정말 진짜 인간 세계가 아니게 만들어 놓고 있거든. 제가 그런 거 얘기 안 했죠? 네, 여러분들부터 빨리빨리 진리를 먼저 깨달아 여러분들이 분별하기를 원했던 거거든요. 왜? 분별하고 살아야지. 자기가 분별하고 자기가 살아야지. 언제까지 낱말을 해가지고 이래라 저래 끌고 다닐 것이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도 뭐예요? 다른 색을 쫓았다는 것이 뭐예요? 동성연애자가 많아서 하나님이 망해버렸거든요. 노아 때도 뭐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하다 망했거든요. 정신 바짝 차려라 그 말이에요. 그런 거로 누구든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상에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다 못 나와. 인류가 다 못 나와. 나올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율법의 사상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인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완전케 한 복음을 다 깨달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다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사상이 오거든. 예수님이 가졌던 사상이 오거든. 그래서 성령이라는 건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사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한테 오면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께서 가르친 그 길을 다 깨달아 가니까 인격이 온전해지고 나니까 자기한테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뭔만 있어? 의와 평강과 희락뿐이. 기쁨뿐이요. 그리고 마음이 편한 것뿐이요. 뭘 쫓아서 됐으니까? 의를 쫓아서 하나님이 의로 자기는 의로운 말씀을 진리가 의를 만든 그 말씀으로 살아가자는 거니까.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점점 깨달아 가면 여러분들이 의를 쫓아 살다 보면 깨달아지면 뭐가 온다고요? 여러분 마음 평강이 먼저 옵니다. 마음이 편해. 이해되셨습니까? 근심 걱정이 없고 육신의 불안 공포가 없어지고 마음이 편해져. 그러면 마음이 편해지면 기쁨이 있어. 여러분들이 찬송이 터지고 감사가 터지고 여러분들이 기쁜 생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돈을 사랑하는 불의의 사상을 좇지 말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오직 성령 안에서 의의 사상을 좇음으로, 의의 사상을 좇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를 깨달아 그 진리대로 내가 행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게 의의 사상이에요. 그게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죠?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생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뭐 하셨어요? 율법 주셨죠. 율법 안 없어져요. 근데 율법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복음 주셨죠. 복음이 깨달아진 사람이 하나님을 침입하게 되죠. 침입하면 그 다음부터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를 깨달아서 그 하늘의 보화로 우리 마음의 인격을 온전하게 만드는 여러분들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여러분들이 뭐한다? 거기에 그래서 성전론으로 비유했고 우리 인격론으로 비유했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오시면 여러분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여기까지 가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침입한 목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멋지게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달으셔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그래서 이 누리고 사는 사람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부터 29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있나니, 그래서 우리에게 다 주고 다스리고, 그렇죠? 정복하라겠죠? 이게 내가 마음에서 다 정복할 수 있는 진리를 깨달아졌으니까 이제 뭐는 다스리고 살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는 것이고, 이게 뭐가 이루어졌어요? 창세기 2장 26절 27절이 나한테 실상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돼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복을 누리고 살면서 뭐한다? 그냥 영생이, 그냥 여러분들이 육을 벗든 안 벗든 그냥 영생이, 여러분들의 그 영생의 복이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